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을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살리고 또 나누어졌던 것들은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것이 영원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면 좋은데,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겪을 수 있는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 이 사탄의 어떤 이 앞잡이가 된 이 세상의 정부,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왕의 모습인데, 그건 바로 사탄의 모습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발왕 곡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두발왕 곡에게 스스로 예비하고 또 우두머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이 있습니다. 날. 이 날을 이제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오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되는 환난의 날입니다. 예비되는 환난의 날. 물론 이것은 이제 환난의 날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닥쳐오는 것들은 바로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두바랑 곡에게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예언을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은 그냥 두바랑 곡에게만 1대1로만 주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두바랑 곡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실제로 듣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 두바랑 곡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이걸 듣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에스겔의 말씀은 옛날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바랑 곡을 통해서 이 환난의 날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의 날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환난의 날이 일어나도록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38장 이제 뒤에도 보면 두바란곡이 이제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이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계획하고 이 날을 정하고 이 날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두바란곡에게 하시는 말씀, 첫째, 스스로 예비하라. 스스로 예비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예비하는 것이 스스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스스로. 이건 뭐냐 하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뭔가 너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예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두바란곡에게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스스로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것도 또 두바란곡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마곡 땅에 있는 두바란곡, 이는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무리들을 거느리고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또 우리는 회복을 바라고 또 우리가 평안함을 바라고 이렇게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뭔가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힘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그들을 나름대로 뭔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8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함성을 지르고 힘을 내보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이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바란곡에게 스스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일을 자기 알아서 움직이니까 참 착한 사람 같아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움직입니까?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 일 찾아서 하고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네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찬양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찬양을 받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바란곡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예비하고 또 내게 모인 무리들을 예비하게, 스스로 예비하게 하라. 이 스스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 하나님은 이 날, 시간적인 면에서 이 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예비했으면 이제 내가 해야지 하고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객의 여러 날 후 곧 말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창조가 되고 시간이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끝 그러면 이제 시간도 끝나버리고 영원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바랑 곡을 스스로 예비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탄도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건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도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이 알았다면 아마 마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마귀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언제 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창문을 뚫고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올 거다.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날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완전히 세상이 망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두발왕 곡에게 여러 날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받아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산은 그 땅 백성이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바벨론에서도 다 회복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산에 두발랑곡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참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근데 이 두발랑곡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산을 공격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시고 두발랑곡이 이스라엘 산을 쳐서 공격하도록 만드신다는 것. 평안한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가만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우리가 황급한 그런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언제 이 날이 닥쳐올는지 우리 모두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하고 두발랑곡에게 그 말년에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발랑곡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치는 것, 하나님이 못 치도록 막아야 되는데 왜 치도록 하셨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는데 3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로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날을 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느냐? 결론적으로 모든 열방,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날이 곤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화살을 쏘고 공격하는 날이기 때문에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안 지켜주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활동하도록 범위를 넓혀 주어 놓은 것, 그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시험을 하고 해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를 해요. 왜 욥이 믿음 생활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말이 그가 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너무 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살고 있을 뿐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치고 그 돈을 재물을 다 없애버리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게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사탄이 계속 욥을 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을 하세요. 그래, 그럼 좋다. 그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는 진짜 완전한 인간적인 면에서는 실패를 맛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활동하게 함으로써 사탄이 힘을 모으고 스스로 예비하고 힘을 모으고 무리를 또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승리예요. 최후의 승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갈 그러한 이 환난의 날, 예비되는 환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날을 주관하시면서 정하시면서 두바랑 고객에 네가 스스로 예비하라. 그리고 내 모인 무리들도 스스로 예비하게 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날 여러 날 후 말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비되는 그 환난의 날 두바랑 곡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날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는 이 날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그렇게 아주 어떤 시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날이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편지를 쓸 때가 몇 년도일까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마지막이다. 지금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종말이다.
우리는 흔히 종말 마지막 때 그러면 몇 년 몇월 며칠 예수님 재림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두 번째 오심까지가 전체가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날.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다시 오실 그날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환난의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거기에 나와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도시교회하고 우리가 시골교회 가보면 또 조금 다른데, 도시도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인들 주일마다 빤한 그 얼굴들 모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도 약간의 동네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소리 질러 이러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설교를 못 듣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동안 잘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더러운 죄가 있고 뭔가 때가 묻어 있는데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근데 빛이 딱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가니까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전 안식일에도 아마 거기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 1년 전에도 예배 드렸을 것이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지금 뭔가 드러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잘 숨어 있었고 더러운 귀신이 잘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원래 이 타락한 천사가 원래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땅에 나타나는 순간 이제 자신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환난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 날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 날이 시작되었지만 이 날의 끝이 어떤 날인가를 분명히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든든합니까? 그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나서 한 40년 이후에 로마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의 돌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진짜 돌멩이만 남는 폐허가 되어버리는데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그날만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이 뭡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 날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제 이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비되고 환난의 날, 예비되는 환난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심판합니다. 두바란곡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두바란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딱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는 일이 마지막에 무슨 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속에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계신 하나님처럼 마귀가 있고 이 마귀가 보낸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뭔가 예언을 하고 막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마귀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황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가고 그 짐승이 들어가고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다 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마지막 날, 여러 날 후고 말년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끝내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두발왕 곡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유다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막 친중파, 친일파, 친미파 막 이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그렇게 막 나눠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애굽파냐 친바벨론파냐 이 둘로 그냥 늘 나눠졌어요. 그래서 조금 막 바벨론에 가깝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럼 바벨론이 치고, 또 애굽을 배신하고 그냥 또 바벨론 편이 되면 애굽 왕이 또 치고 막 이래가지고 늘 고생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자, 이들의 삶의 세계는 늘 물론 그 다른 나라 주변에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몇몇 나라들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바벨론 포로들의 삶은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그 힘에 눌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은 했을는지 몰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세계를 쳐다보는 시각은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밖에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은 각자의 세계관이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 집, 학교, 친구 뭐 이런 여기에 딱 있고, 직장인들은 집과 직장과 뭐 또 사업장과 여기에 딱 매여 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자녀들 잘 키우고,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초점이 여기 세계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밖의 것을 보게 하세요. 현실의 삶에 매여 있고 현실의 삶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두바란 곡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더러운 영이 활동하고 있고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가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영의 세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막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들을 많이 행했고 바울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이 많이 일어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참 정치적으로 뭐 우리 이 편이나 저 편이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쪽 편에서 본다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찬성하고 따라가는가 하는 싶은 생각들 꽤 많이 해요. 제 혼자 스스로. 여러분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구만. 하여튼 뭐 자기 어떤 뭐 재판 다 받고 그냥 감옥 가야 되는데도 정당 만들어내고 감옥 속에서도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옳다고 인정해주고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냥 미혹을 당하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 특별히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왜 저럴까 하고 참 이상하다, 이건 이상할 수밖에 없지만 영의 세계를 보면 미혹의 영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만 등장한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성도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미혹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이상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에 집중하고 살지만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우리를 미혹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영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시간적인 면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시점, 그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적인 면에서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자,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늘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 시점은 언제일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기다리는 시점은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으로 가는 그 시점, 그날, 그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돌아가는 회복 이후에 또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뭐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이 병 좀 언제 나을까?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면서 막 치료하고 주사 맞고 막 수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치료하고 막 치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치유의 날도 기다리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은 그보다 더 훨씬 큰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보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있을 일까지 기록하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치유, 회복의 치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회복, 이걸 물론 당연히 바라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완전하게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날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계시죠? 매일매일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막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적금 들고 보험 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목돈 타는 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재림의 날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재림의 날,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신부된 이 교회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된 신부가 되셨습니까? 신부 화장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날과 때는 우리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십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각을 공간적인 면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땅, 그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면에서는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넓은 세계, 모든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손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늘 이것만 가지고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발왕 곡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좀 넓게 열깁니다. 이제 내 것만 챙기고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 이것만 챙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눈을 넓게 열고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이제 파송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3년 동안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이 유대입니다. 그리고 몇 번 그쳤던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끝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예배 믿고 예수 드리고 예배 믿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나만 기도하고 내 복 받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보게 하십니다. 열방을 보게 합니다. 선교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 열방 민족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들어오십니까? 생각이 나기로 하십니까?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발왕국, 그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국,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평안히 잘 살고 있을 때에 공격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방어만 할 거냐 이거죠. 예수님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많은 열방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 시각, 이런 관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땅끝의 열방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저 큰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전달 대상자로 보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이 땅이 마지막이 되는 주님이 구름 타고 임하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땅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땅끝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력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고 그냥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복음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감각, 이 공간 감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넓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겁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그 우두머리는 두발왕국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우리의 대상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의 정탐꾼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서워서 안 되겠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고 그냥 낙심하는 것은 불신의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으러 가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열방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들의 무리를 보고 두려워서 떨 것인가? 아니면 우리 먹이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기뻐하며 나갈 것인가? 여러분 열방의 주변에 있는 열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내 밥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 먹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잡아먹을 먹이가 무궁무진하게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야 할 정도로 가득 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발왕국을 그렇게 스스로 예비하게 하고 그가 또 무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는 종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땅끝의 백성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